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당시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 또 랍비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이미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 지식도 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남들이 볼 때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면에 남들이 볼 때 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죄가 많고 연약해 보이는 세리나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않은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이러한 세리나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서 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훈련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을 갖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남들이 볼 때 아주 좋은 조건들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이 목자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뛰어난 조건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한 것, 그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세련된 아주 멋있는 뛰어난 능력,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이 이 당시에 뛰어난 그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이러한 세리 어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한 가지, 바로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목자라는 이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오늘 일어난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신 이후에는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격려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을 아주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고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주 놀라운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그 흥분된 상태로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흥분하고 지금 우쭐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각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다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고, 혹시나 잘한 것이 있으면 또 격려에 또 해주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교정해 주시는 이러한 훈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 전도가 끝이 아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셀도 하고 어떤 것을 하지만 그 뭔가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한 이후에는 그것을 다시 투명하게 돌아보고 나누고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는, 피드백하고 훈련받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방법입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서 실습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통해서 교정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하시는 것을 배우고 또 나가서 실습하고, 계속 이런 과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자기 양을 돌보는 것이나 제자들은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보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해서 이들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보고 배우고 또 성장하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알아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물론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잘해야 되겠다. 좋은 마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고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성장을 위한 더 좋은 자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다녀온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도 받고 격려받고 성장하고 배우는 이러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여기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휴식도 갖고 쉼도 갖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하고 쉼을 갖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갖고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는 또한 제자들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오늘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획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오늘은 이번 기회에는 충분히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정말 이번에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강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도착할 즈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 않는 곳, 조용한 곳, 빈들에 그곳을 찾아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냥 적당히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라 장정만 5,000명, 학자들이 말하기를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히려 집회를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넓은 빈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셨는데 그 장소가 마치 집회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무슨 번개 모임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광고를 해가지고는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온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광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영적인 이 사모함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쉼을 갖고 휴식을 하고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정말 이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우리의 그 갈급함이, 우리의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이 갈급함, 영적인 이 배고픔, 굶주림이 없으면 예배에 올 수는 있지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많고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을 그때에는 별로 그렇게 말씀이 간절하게,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미 은혜가 있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이 무리를 보는 것과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누군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갈급함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북쪽,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북쪽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도 별로 그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이들을 영적으로 생명으로 먹이는 영적인 이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그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긍휼의 마음, 상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리를 바라보실 때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유행과 풍조들, 그 배후의 사단 마귀는 도둑과 같아서 이 세상에 뭔가 풍요를 주고 사람들에게 이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양들을 위한 목자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정말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이 가축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자기 먹을 것을 제대로, 그 풀을 눈이 좋아서 자기 먹을 것을 알아서 찾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풀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주변의 풀만 다 뜯어먹어서 풀 그냥 아예 씨가 말라버릴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더 좋은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도망갈 능력도 없고 자기를 지킬 어떤 능력도 없고 아주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그 양의 생명,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서, 양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더 그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양과 같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서 갈급하고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 인생의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이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날 이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이들이 질병으로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들을 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 가운데 고쳐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갈급함, 이들의 공고함, 예수님은 이들을 다 돌보시면서 이날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실 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와, 오늘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달려올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그런 눈과 마음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자들을 훈련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날 하루 예정에 없던 큰 집회가 이곳 빈들에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참 갑작스러운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먼저 무리를 예수님께 와서 돌려보내야 된다, 무리를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지금 빈들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이제 날이 곧 저물 겁니다. 예수님, 이제는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배가 고프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어두워지기 전에 먹을 것을 먹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읽어보면 제자들의 무리들을 오히려 좋은 무리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도 배가 고프니까 빨리 돌려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제라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우리가 할 일을 이제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날, 아주 중요한 이날의 제일 빅 이벤트, 제일 중요한 이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실제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2만 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눈앞에 그냥 큰 그야말로 사람들이 때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장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2만 명 정도 추측을 하는데 왜 그렇게 추측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집회에 남자가 많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많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여성이 더 많이 옵니다. 영적인 그 사모함, 갈급함으로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주부들이 많을 겁니다. 주부들이 이렇게 나올 때 집에 아이들을 그냥 버려두고 오겠습니까? 손에 손잡고 아기들을 업고 손에 잡고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광고한 것도 아닌데 사모에서 제 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이들의 피로를 알고 이들의 갈급함을 알고 정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자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단지 그냥 무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 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날 하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정신이 없고 더 피곤하고 아마 더 지쳤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 조금 만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아니면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 그 정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정도 사람들만 돌보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몰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는 아직 능력도 없고 나는 아직 역량도 안 되고 나는 작은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이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저 땅 끝이 아니라 무슨 열방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이들이 나가서 모은 것도 아니라 이들이 사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몰려오는 이 영혼들도 품을 만한 아직 이러한 그릇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이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너희가 저들의 영적인 목자가 되라. 너희가 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영적인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저들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소극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다른 겁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들을 먹이고 돌볼 만한 이러한 믿음의 눈,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직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큰 무리가 아니어도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야 될 영혼들이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셀에 와 있어도 그 영혼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라고 나의 셀에 밀어넣어 주셔도 나의 셀에 있는 영혼들이 다 품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먹일 만한 능력도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못 얻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다음 셀에는 이 사람을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다른 셀에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좀 빨리 헤어지면 좋겠다. 나의 셀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돌볼 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봉사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셀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혼을 먹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영혼을 보내어 주셔도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부담이 돼서 피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영혼들을 피해 다닙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냥 이 사람들이 큰 무리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과 빨리 그냥 헤어지면 좋겠다, 셀이 바뀌면 좋겠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와 편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과 모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 영혼을 품는 이 목자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을 돕는 목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종교인들 중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셔서 바로 내가 영적인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게으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저들의 목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너희 마음을 넓혀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용감한 그 제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짜오되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사다 먹이리이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대답을 한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 순간 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미리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제자들 편에서 불가능하다, 예수님께 드릴 어떤 합당한 논리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말 정답을 말한 겁니다. 2만 명이라는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2만 명을 먹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2만 명의 사람을 순식간에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무슨 빵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디 가서 2만 명을 먹일 만한 어떤 무슨 큰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이 제자들의 말이 정말 너무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직 마음 자세, 태도를 바꾸지 못한 겁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이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면서까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아직 구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할 수 없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합리적인 이유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말에 예수님이 옳다,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떡이 얼마나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떡이 몇 개라도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가서 봐라.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못해, 안 돼, 이러한 타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에게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 제자들이 지금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이론은 이 많은 사람 먹이는 거 어렵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제자 중에서 안드레는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가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찾아보고는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여기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가서 떡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마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이걸로는 안 되지, 어림도 없지, 그러고는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것을 들고 와서는 없는 것이지만 그나마 있는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같은 것이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관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무언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구분을 해서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50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나누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먼저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안드레가 들고 나온 아주 작은 것 한 가지, 이 오병이어를 쓰셔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 이 떡에 무슨 특별한 물고기나 떡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찾은 것, 이 작은 것 한 가지
정말 볼품없는 이 아이 도시락 하나, 이 한 가지 들고 와서는 예수님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이 작은 것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작은 것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종한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같이 순종하는 제자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의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것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들고 나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신 이후에는 이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먹이신 방법이 이 오병이어를 쓰시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무리를 먹이는 기적 능력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손에 들려주면서 이것을 이제 너희가 나눠줘라,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결코 부족함이 없고 이들이 계속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만큼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했더니 하인들이 그 물이 항아리에 차고 넘칠 만큼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순종해서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무리들을 먹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단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무리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세상에 참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먹고 채우고 누려도 갈급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도우라고 붙여주신 영혼들, 과연 우리가 그들을, 나의 셀에 있는 영혼들, 나의 바로 눈앞에 있는 영혼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셀 안에 이미 나의 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피로를 볼 수 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그 고통과 신음과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이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못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들고 나에게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들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영적인 목자가 되는 법, 영적인 목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든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죄와 허물로 고통과 문제 가운데 나왔을 때 주님 나를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돌보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